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길들이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겨자씨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한 알과 같은 겨자씨입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모래알처럼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 겨자씨를 심거나 뿌린다면 어떻게 파종을 할까요? 1번 한 알 하나를 직접 땅에 심는다. 2번 손에 한 움큼을 쥐고 흩어 뿌린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입니다. 한 움큼을 쥐고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씨가 작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왕창 갖다가 뿌려도 아마 이 뿌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 한 알 한 알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대는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작아서 이 씨앗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한 알 한 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는 그런 개념의 씨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한 주인이 자기 밭에 직접 가져다가 소중하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요, 씨가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겨자씨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땅속에서 그냥 썩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겨자씨와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되는지 그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도무지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는 그 원하는 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밭의 주인은 굳이 내다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훅 불어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만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직접 택해서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관심과 기대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 귀한 씨앗을 심듯이 기대하며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소망으로 넘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형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관심과 존경과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한 알 한 알, 그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알 한 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 그 손에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밭에 심겨진 그런 소중한 씨앗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당신의 밭에 직접 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택하심, 이 원리는 이 비유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얼마나 볼품없고 천하게 또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요람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고 그 어떤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의 아들이 뭐가 대단합니까? 목수의 아들을 뭘 볼 게 있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서 이방 나라를 몇 년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온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에 대해서 세상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죠. 아무도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되고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아들도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주가 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큰 별이 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일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목수의 아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 결코 주님은 또한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뛰어난 명망을 가진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영적인 어떤 쌍벽을 이루었던 바리새인 서기관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에 그렇게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았지만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180도 그들의 태도가 불변해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빌라도 역시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고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저주를 너희가 받으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았고 그간 행했던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도 않았으며 온갖 야유와 비아냥 속에서도 그 거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저 고통을 다 받으며 그러면서도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력하게만 보였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믿어서 이것을 의지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소망이 될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보아도
예수를 믿어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파악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 풍요롭고 강력한 이 세상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작은 나라요. 증명할 수 없는 나라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 그 어떤 의미도 능력도 도움도 유익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 이게 세상이 합리라고 하는 시각으로 판단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왕궁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땅에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 구세주에게 다가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그 나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천국에 가도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겨자씨와 같이 하찮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유토피아요,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라도 더 많이 얻고 소유해야 할 진짜 천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겨자씨와 같이 보이는 천국,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줄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천국을 원하십니까? 그저 죽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런 천국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원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내게 만족과 유익을 줄 그런 천국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하여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찬란함, 이 땅의 부요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택해서 자기 밭에 가지고 와 그 작은 씨를 소중하게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긴 작고 연약한 겨자씨 하나리 어떻게 됩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다시 한번 성경은 확인합니다. 겨자씨,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겨자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 겨자씨가 자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당연히 그 가지에 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겨자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시죠? 그냥 여러분 키가 큰 풀대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상황을 보면 갈릴리 근처에 그냥 지천에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자라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겨자 풀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20, 30m쯤 되는 거대한 나무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도 이렇게 많지요. 엄청난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대단하게 변하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이런 비유라고 설명해 버리면 너무나 쉬울 것을, 하지만 겨자나무가,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겨자 풀대가 아까 보셨던 그런 모습인 것을 뻔히 알고도 도저히 여러분에게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한참 후에, 늦은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굳이 이런 쓸모없는, 볼품없는 작은 씨앗을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있는 이 겨자의 씨를 굳이 파종을 하고 내 밭에서 경작할 이유도 없는 이 작은 씨앗을 지어봤자 이 하나를 심는 것으로는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 작은 것을 어째서 이 주인은 굳이 하나를 택해서 자기의 밭에 심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요, 당연히 자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식물들보다 조금 더 키가 큰 그런 풀대가 됩니다. 그래봤자 풀이고 절대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오늘 성경에서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코 겨자 나무에는 새들이 집을 짓거나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지리와 이 겨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 32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밭에 심으신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그 한 알에 대한 주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겨자씨를 심은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도 아니고 공중의 새들이 얼마든지 와서 쉬고 거하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밭에 심기면,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품고 물을 주고 기르면 그것이 능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의 거목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자나무는 방금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겨자 풀대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겨자 풀대에서 수확된 그 수많은 겨자씨들 중에서 주인의 손에 택함 받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주님의 손에 길러진 그 겨자씨가 자란 위대한 거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일반적인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자연 발생적으로 흩어지고 뿌려져서 오직 식물인 겨자씨로서 그렇게 자라고 평생을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택함 받은 그 겨자씨 한 알은 그 원래의 존재를 넘어서서 풀이 아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할 수 있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겨자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았으나 더 이상 겨자씨가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변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높아봤자 하늘 아래 메이로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봤자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금자탑을 일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다시 흙 한 줌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직접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밭에 심고 물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 크신 뜻과 사랑으로 경작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이고 잘 되었다고 잘난 체 해봤자 죄인이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면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단지 겨자 풀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쉼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신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은혜에 항복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생명을 살리는 또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목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과 순종의 문제, 주님 앞에서 거목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저 죽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바로 그곳,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바로 그곳,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아닌 위대한 영적 거목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하면 뭘 하겠어,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지고,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자괴감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볼품없는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소중하게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자라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들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가장 친숙한 그런 식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약 22리터가 됩니다. 또 되로는 12대가 되는 적지 않은 그런 양의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많이 넣습니까? 아주 조금 넣습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반죽을 할 때 밀가루를 이만큼 해도 누룩은 많이 넣습니까? 조금 넣습니까? 조금 넣죠.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구만. 아주 조금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을 그 반죽에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하면 그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전혀 남지 않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룩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래 크기의 반죽보다 몇 배로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누룩이 그 많고 많은 밀가루의 존재와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되지 않는 소금이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하고 짙은 어두움을 작은 빛이 뚫고 밝게 비추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거대한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새로운 재료요 존재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당신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하고도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저주의 십자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되어 전 세계를 휘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를 당신의 밭에 소중하게 심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가치한 인생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심겨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되었던 복음은 사람들 눈에 무력하게 보였고 지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지금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위대한 거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더욱더 힘차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비록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때 겨자씨처럼 보여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확장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 그러나 세상을 능히 이기는 천국, 이 세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나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겨자씨와 같은 그러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승리,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진정한 천국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 삶의 계리 속에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같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주님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보이는 천국, 그러나 세상을 능히 이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 흠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능력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힘써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겨자씨와 같은 위대한 천국을 꿈꾸며 승리하는 천국을 꿈꾸며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